AM 1650과 인터넷을 통해 미 전역과 하와이에서는 AM 1540으로 방송을 듣고 계시는 영혼의 쉼터 애청자 여러분, 오늘도 평안하십니까? 영혼의 쉼터 김수경 인사드립니다. 어느덧 12월이 저물어가고 감사주일이다 싶더니 성탄주일 아침이 되었네요. 왠지 서글픈 마음까지 들 정도로 어느덧 이렇게 되었네 라고 생각하니 내가 한 것이 무엇이었어? 라는 의문이 가슴에 깊이 메아리쳐 울립니다. 마켓에서 울리는 구세군의 종소리만큼이나 그 슬프기까지 한 쓸쓸한 내 주머니는 왜 이렇게 허전한지요. 그러나 한편으로는요, 성탄의 기쁨만큼이나 감사가 나오는 것은 웬 은혜인지요. 우리 구세주가 구원자 되시기 때문입니다. 말로 다 형용할 수가 없습니다. 미국 노래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지미와 조는 감옥에 갇혔네. 어느 날 둘은 바깥 세상을 보았다네. 지미는 트럭에 달리는 진창길을 보았고 조는 밤하늘을 수놓은 별을 보았다네. 똑같이 철장 신사가 된 두 친구인데 그들의 보는 눈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지미는 내려다보고 조는 올려다보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더러운 길을 보고 다른 사람은 아름다운 별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하늘을 보고 아름다운 별을 먹고 사는 사람들이기에 오늘도 온몸에 전율이 느낄 정도로 감사가 넘치는 우리들만의 비밀이 아니겠습니까? 진실한 하늘 사람들의 삶이란 이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 해봅니다. 생명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갈보리 새생명교회 민승기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말씀은 민수기 13장 25절에서 33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잘못된 생각을 버리십시오 란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큰 장벽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성도는 얼마든지 그 장벽을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문제 앞에서 이길 수 있다는 확신만 있다면 우리는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정적인 생각과 말을 최대한으로 절제해야 합니다. 우리들의 과거의 어른들을 보면 얼마나 이상한 소리들을 많이 했는지 몰라요. 부정적인 말은 문제를 얽히게 하고 병을 들게 하지만 긍정적인 말은 문제를 풀리게 하고 병을 낫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어느 성도가 늘 몸이 아팠어요. 그런데 의사 선생님으로부터 암이라는 소리를 들을까봐 병원에 가는 것을 싫어했어요. 그러다가 너무도 몸이 아파서 할 수 없이 병원에 갔어요. 진찰을 받으면서도 몸을 바들바들 떱니다. 진찰로 의사 선생님이 말해요. 별것 아니네요. 약 몇 번 잡수시면 나을 것 같아요. 그러자 며칠 후에 정말로 깨끗하게 나았습니다. 실제로 의사 선생님이 별것 아니에요 라고 말하면 웬만한 병은 다 낫는다고 합니다. 믿음이 넘치는 긍정적인 말이
그처럼 큰 힘을 발휘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말기암 환자는요, 늘 얼굴에 웃음이 가득했다고 합니다. 말할 때마다 겸손하게 예쁜 말만 골라서 했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병문안으로 왔다가 오히려 위로를 받고 돌아갔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얼마 후에 그 환자가 병원에서 사라져버렸어요. 알아보니까 신기하게도 병이 다 나서 퇴원하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긍정적인 생각과 말에는 그처럼 놀라운 치유와 문제 해결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일을 만나도 근심에 사로잡히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의 근심 중 40%는 일어나지 않을 일에 대한 근심이라고 합니다. 30%는 이미 지나가버린 일에 대한 근심이고, 12%는 상상으로 만드는 근심이고, 나머지 18%는 근심하지 않아도 될 일을 근심한다고 합니다. 근심은 거의 불필요한 것이라는 말입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긍정보다는 부정을 먼저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개 보면 긍정적인 사람보다 부정적인 사람이 훨씬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정적이고 본능적인 다수의 편에 서지 말고 긍정적이고 의지적인 소수 편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든지 부정보다는 긍정이 낫고 비판보다는 낙관이 낫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사실을 잘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불신앙의 태도를 한번 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후에 가나안 땅을 향해 갑니다. 그리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의 상황을 탐지하려고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어요. 그 12명의 정탐꾼은 똑같은 땅을 탐지하고 똑같은 사람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10명은 가나안 땅 정복이 불가능하다고 절망적인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똑같은 현실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흥분하며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나안 땅을 충분히 정복할 수가 있습니다. 무엇이 여호수아와 갈렙에게 삶의 용기와 저력과 적극적인 힘을 주었습니까? 바로 할 수 있다는 믿음인 것입니다. 할 수 있다는 믿음. 믿음은 하나님의 시각으로 상황을 보는 것이에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현실에 하나님을 더해 생각을 했습니다. 그처럼 믿는 사람이 가진 태도와 믿지 않는 사람이 가진 태도는 현저하게 다르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람은 영적입니다. 그러므로 앞의 일을 내다보는 선견력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일 일을 바라보지 못할 때 심히 불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에 내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의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니라 했습니다. 갈렙은 선견력이 있는 까닭에 그는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했습니다. 미래를 모르는 인간은 근심하고 공포를 느낍니다. 미래를 모르는 사람은 잠을 잘 이룰 수가 없어요. 불안해합니다. 그러나 갈렙은 미래를 알았어요. 미래를 내다보는 선견력이 있기 때문에 근심하지 아니하였다 했습니다. 우리는 교회의 앞날을 내다보는 선견력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미래를 내다보고 계획과 발전적인 교회상을 향해 전진해야 할 것입니다. 내일의 선견적 자세를 잃지 않고 힘찬 소망의 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도자는 갈렙과 같이 미래의 선견력을 가져야 하며 미래의 비전을 갖지 못하면 훌륭한 지도자도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반면에 신앙이 없으면 어떤 태도가 생길까요? 환경에 대한 악평들을 합니다. 본문 32절의 말씀을 보면 10명의 부정적인 정탐꾼은 가나안 땅을 악평을 합니다. 그 땅은 별로 좋은 땅이 아니야. 사람은 사람을 삼키는 땅이다. 그처럼 불신앙은 환경과 사람을 악평하게 됩니다. 왜 사람들이 사람과 사회와 환경에 대해 악평을 할까요? 정말로 환경이 약해서 악평할 수도 있고 악평하는 사람의 캐릭터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악평하는 가장 큰 이유는 불신앙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문제에 대한 과장입니다. 불신앙은 문제를 과장하게 만듭니다. 본문 31의 말씀에 보면 10명의 부정적인 정탐꾼은 말합니다.
그들은 상대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는 것입니다. 그처럼 많은 사람들이 문제를 과장했습니다. 목사님, 큰일 났어요. 근데요, 나중에 알고 보면 별로 큰 문제도 아닌데 왜 그렇게 문제를 과장합니까? 자신이 어떤 일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한 이유를 댈 때 가장 애용하는 방법이 그 문제가 얼마나 어려운 문제인가를 과장하는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열등의식과 자학입니다. 문제를 입버릇처럼 크게 과장하면 나중에는 정말 그 문제를 큰 문제라고 믿기 시작하면서 결국 자학하게 됩니다.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얼마나 지나친 자학이고 자기 열등감입니까? 아무리 어려워도 이런 자학적인 말은 삼가해야 합니다. 저같이 못나고 못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기도도 이런 자학적인 기도는 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 벌레만도 못한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아무리 부족해도 자신을 벌레만도 못하다고 보지 마시길 바랍니다. 겸손도 너무 지나치면 또 다른 교만의 표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신앙적인 태도를 보겠습니다. 그처럼 불신앙이 깊어지면 영혼을 자학의 자리까지 이끌어댑니다. 반면에 신앙인에게는 어떤 태도가 나타날까요? 믿음의 고백이 있습니다. 믿음의 고백.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족속들을 어떻게 보았습니까? 그들이 대장 보이고 골격도 크고 힘 있는 야수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눈으로 보니까 민수기 14장 9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12명의 정탐꾼 중에 10명은 저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 같다라고 했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그 고백이 다릅니까? 두 번째로 달리 사는 삶입니다. 다르게 사는 삶입니다. 민수기 14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라고. 그 마음이 그들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갈렙은 보통 사람들과 다르게 살았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세파에 휩쓸려 살면서 매일 반복되는 일로 자학하며 짜증낼 때 갈렙처럼 달리 사는 사람들은 옆에서 조용히 미소를 지며 이렇게 말해줍니다. 집사님, 용기를 내세요. 성도님, 하나님을 정말로 믿어보세요. 그러면 삶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처럼 달리 사는 사람이 바로 갈렙이었어요. 하나님은 우리 중에서도 그런 갈렙 있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로 순종과 결단이 있습니다. 민수기 14장 24절에 하나님은 갈렙에게 대해서 나를 온전히 쫓았은즉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전히 쫓았다. 갈렙은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습니다. 복된 신앙생활에서 꼭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순종과 결단이 없는 축복은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축복을 구하는 기도를 보면 대개 이런 기도입니다. 하나님, 제 편이 되어주세요. 그러나 갈렙은 이렇게 고백했어요. 하나님, 제가 언제나 하나님 편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처럼 언제나 하나님 편에 서기로 결단할 때 축복은 결코 그를 비켜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제 불가능해 보이는 문제 앞에서도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 믿음이 옳았음을 증명하려고 행동하시면서 동시에 축복의 문도 활짝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결국 큰일 났다고 문제를 문제시하면서 하나님을 문제보다 작게 보는 것이 정말 문제인 것입니다. 문제를 문제시하지 않고 하나님을 크게 보면 그 문제는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의 생각과 말대로 갚아주십니다. 그래서 못 갑니다 하면 죽습니다라고 한 사람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어요. 반면에 갈 수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라고 말한 여호수아 갈렙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고 더욱 큰 축복으로 하나님이 그들의 삶과 가문을 지켜주셨던 것입니다. 좋은 날을 원하면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말하시길 바랍니다. 사람은 꿈대로 되고 생각대로 되고 말대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입으로 못한다, 안 된다, 죽겠다고 하면 정말
못하는 인생과 죽는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반면에 내 힘으로는 못해도 주님이 함께하면 할 수 있다고 하면 정말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가장 아름답게 만드는 것은 의지적인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이 반드시 꿈과 비전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할 수 있다고 하십시오. 1960년대 초 에베레스트의 도전에 실패했다가 다시 도전하는 청년들에게 어느 기자가 물었어요. 이번에는 그 산을 정복할 수 있습니까? 그때 한 청년이 대답했습니다. I hope so. 그렇게 희망합니다. 그 옆에 청년이 또 이렇게 말했어요. I will do my best.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 다른 청년이 이렇게 말했어요. I will try. 시도해보겠습니다. 그때 짐 위티카라는 청년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I can. 할 수 있습니다. I can. 1963년 5월 1일 짐 위티카는 4명의 친구들의 목숨을 산길에 묻고 홀로 8,848m의 에베레스트 산 정상을 정복했습니다. 할렐루야. 할 수 있다는 믿음은 승리의 전조등입니다. 어떤 사람은 큰 문제 앞에서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 안에서 이 문제를 극복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처럼 자신 앞에 주어진 인생의 과제를 행하면서 숱한 난제들 앞에서도 살아계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문제도 극복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사명과 축복의 고지를 행해 나간다면 그는 반드시 승리의 깃발을 꽂게 될 것입니다. 가끔 찬란한 꿈을 품고 나가면 사단이 속삭입니다. 그 일은 불가능하다. 괜한 시간 낭비다. 사람도 없고 재정도 없으니까 너는 못해. 그런 사단의 음성이 들리면 앞이 막막해집니다. 그러므로 그런 부정적인 소리는 바로 떨쳐 버리십시오. 하나님이 함께하면 무엇이 불가능하겠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면 가는 도중에 실패가 있어도 전체적으로 어떤 손해는 없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 앞자리나 개척자의 자리에 서면 이미 그것 자체가 성공이기에 혹시 실패해도 그것은 진짜 실패가 아닌 것입니다. 이제 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가나안을 향해 힘찬 발걸음을 내디시기를 바랍니다. 똑같은 상황 속에서 어떤 사람은 낙심하고 절망을 하지만 어떤 사람은 성령으로 충만해서 미소를 잃지 않고 늘 확신과 열정과 삶의 환희를 노래하며 살아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음의 차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믿음의 눈을 가지고 상황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이 함께하면 인생은 무의미도 아니고 절망도 아닙니다. 그래도 때가 되면 반드시 영광스러운 축복의 고지를 밟게 될 것입니다. 살면서 너무 쉽게 불평하고 원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함께하면 우리 앞에 찬란한 내일이 있음을 믿고 다시 허리띠를 졸라매고 두 주먹을 불끈 쥐고 축복의 내일을 향해 다시 출발하는 것입니다. 가끔 현실을 보면 가슴이 왜소해질 때도 있지만은 그때 가슴을 열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을 온전히 영접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붙들고 살면서 어떤 경우에도 자신감을 잃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조만간 복된 역사가 반드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큰 꿈을 가지십시오. 상담가 제임스 톰슨은 여성을 괴롭히는 10대 문제의 다음과 같은 문제를 뽑았어요. 첫째로 로맨틱한 사랑의 결력, 두 번째로 고부 간의 갈등, 세 번째로 열등감, 네 번째로 자녀 문제, 다섯 번째로 재정적인 문제, 여섯 번째로 외로움과 고독감, 일곱 번째로 잠자리 문제, 여덟 번째로 건강 문제, 아홉 번째로 권태, 열 번째로 노화 문제. 그 중에서 가장 큰 문제는 열등감이라고 했어요. 그와 상담했던 50%의 여성이 열등감을 최대 문제로 꼽았고 80%의 여성이 열등감을 세 번째 순위 안에 꼽았다고 합니다. 그만큼 열등감은 현대인의 가장 무서운 질병입니다. 이제 어떤 일이 있어도 열등감의 바이러스에서 감염되지 마셔야 됩니다.
누구나 어느 정도의 열등감은 있지만 그 열등감에 집착하지 말고 늘 자신감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실패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못했어요. 그처럼 두려움과 열등감을 가지면 자신의 능력과 정해진 축복된 운명에 비해 현저히 못한 삶을 살게 됩니다. 이제 큰 꿈을 품고 사시길 바랍니다. 나는 축복받고 선교와 구주의 1등 성도가 되리라. 우리 가문은 하나님을 잘 믿는 가문이 되리라. 이제 틀렸다고 생각하지 말고 늦었다고도 생각하지 마십시오. 성령 충만의 놀라운 특징 중에 하나가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며 늙은이들이 꿈을 꾸는 것입니다. 꿈을 꾸면 젊어집니다. 꿈꾸면 건강해집니다. 잠언 29장 18절에 비전이 없으면 백성이 망한다고 했습니다. 꿈과 비전이 없으면 방자한 인생이 되지만 꿈과 비전을 가지면 반듯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똑같은 상황에서 10명의 정탐꾼은 대적과 비교해서 자신을 메뚜기라고 생각했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대적을 자신의 밥이라 생각했습니다. 이 극심한 생각과 믿음의 차이가 자신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서 자신이 메뚜기처럼 될 수도 있고 갈렙처럼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제 갈렙처럼 되십시오. 사람이 꿈과 비전을 이루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자본이나 인맥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자신을 메뚜기처럼 여기기 때문인 것입니다. 항상 자신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이고 찬란한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대인관계도 원만하게 되고 교회나 가정도 부담을 주는 존재가 아닌 부담을 지는 존재가 되면서 점점 믿음과 사랑과 용서가 넘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축복의 문이 활짝 열리지 않겠습니까? 어떤 분은 교회 봉사를 부탁하면 자신은 능력과 은사가 없다고 사양들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일을 하는데 슈퍼스타 같은 성도가 필요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말을 더듬었던 모세부터 의타심이 많았던 마가까지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믿음의 선지들 중에 원래부터 위대한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육체에 따라 지혜가 있고 능한 자가 많지 않고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다고 말했어요. 그처럼 하나님은 언제나 미련하고 약한 자를 불러서 어떤 일을 하기에 충분한 은혜와 지혜를 주시고 사용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자신을 메뚜기처럼 여기지 마십시오. 사단이 펼치는 고도의 심리 전술에 넘어가지도 마십시오. 열등감은 사단의 치명적인 무기입니다. 그 열등감을 통한 심리전에서 패배하지 마십시오. 죽음의 사슬에서 구원받고 자유를 얻었지만 아직도 그 사슬 주위를 맴도는 성도가 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항상 하나님으로부터 큰 일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위해 큰 일을 행하십시오. 그것을 위해 예배와 말씀과 기도로 자신에게 붙여진 열등감의 딱지를 제거해버리십시오. 잘못된 생각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사람들이 누군가를 공격할 때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나쁜 편견의 딱지를 붙여서 따돌리는 방법입니다. 사단도 그 방법을 유용하게 사용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자신의 가능성이 끝난 것처럼 열등감의 딱지를 붙이려고 속삭입니다. 너는 죄와 허물이 많다. 배경도 없고 인맥도 없다. 그러니까 너는 희망이 없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사람과 사단과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운명을 결정한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은 청소년 때 별로 키가 크지 않았대요. 그래도 농구를 좋아해서 농구팀에 들어가 자기 농구팀 중에 제일 작았답니다. 그래서 별명이 땅콩이었대요. 인사할 때도 그렇게 인사를 했답니다. 안녕 땅콩, 잘 있었어. 학생들이 농구 응원을 할 때도 그렇게 소리를 질렀대요. 힘내라 땅콩. 그렇게 응원을 해주었지만 그런 응원을 들을수록 그의 자존심은 점차 무너져 내렸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신의 원래 존재를 부인하며 깊은 열등감에 빠져들어갔어요. 왜 나는 이처럼 작을까? 스스로 그런 별명 딱지를 자신에게 붙이도록 허락하자 그는 점점 내성적으로 변했어요. 남이 붙인 딱지로 자신의 이미지가 점점 망가져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했어요. 그때 그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말씀을 통해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면서 사람들이 붙인 잘못된 딱지를 벗어던졌어요. 그리고 생각했어요.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창조해서 이 땅에 보내셨을 때는 어떤 분명한 목적이 있을 것이다. 나는 이 모습 이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살리라. 나는 비록 작지만 내 안에 다이너마이트가 있다. 그 다음부터 그는 누구보다도 성공적인 삶을 살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스스로 이렇게 고백하세요. 나는 부족해도 내 안에 다이너마이트가 있다. 자신이 너무 작고 너무 없고 너무 늙었다고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아무개야, 너는 이 지구상에서 최고의 걸작품이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어깨를 추스리고 고개를 높이 들고 자신을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인정하십시오. 스스로 무너지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다시 멋지게 일어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은 어느 일로 누군가가 실패를 하면 그를 더 무너뜨립니다. 그 무너진 짐을 하나님의 은혜로 이겨내십시오. 하나님은 실패자도 얼마든지 멋지게 왕의 귀환의 주인공으로 만드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생 라합이 메시아의 조상이 이론이 되었다는 사실을 항상 잊지 마십시오. 그런 은혜에 하나님을 믿고 잘못된 생각에 집착해 열등감에 빠지지 말고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더욱 크고 놀라운 계획이 있음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과거의 딱지에 연연해서 자신은 이미 끝났다고 생각하고 자신 앞에 놓인 찬란한 축복을 외면들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무너진 자를 일으켜 주시고 상처받은 자를 위로하여 주시고 그러시기에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 은혜가 지금도 얼마든지 유효한 것입니다. 이제 열등감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믿는 굳건한 믿음과 자신감으로 내일의 축복을 예비한 복된 심령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지금까지 갈보리 새생명교회 민승기 목사님의 말씀 들으셨습니다. 갈보리 새생명교회는 111 웨스트 라스팔마스 드라이브 플러톤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교회 안내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 714-615-9191 714지역 615-9191 갈보리 새생명교회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천 헤럴드는 신문과 라디오는 물론 인터넷을 통해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장 널리 가장 많이 전하는 종합 미디어입니다. 이런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 애청자 여러분의 후원과 기도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지상사역에 함께 동참하시지 않겠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하신 우리 예수님의 지상명령에 함께 동참하시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353-0777 213지역 353-0777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해드립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과 인터넷을 통해 미 전역과 전 세계에서 하와이에서는 AM 1540으로 방송되는 크리스천 헤럴드 방송의 영혼의 쉼터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송 시간과 설교 편성표는 크리스천 헤럴드 신문 주간 편성표와 홈페이지 cheheraldus.com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시간은 남가주 실로암 장로교회 최경섭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소금과 빛의 직분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주신 천사의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반갑고 축하할 일이 생겼습니다. 네, 멀리서 남미에서 현재 새소망교회 담임 목사님이시고 남미복음신문 발행인으로서 귀한 일을 많이 하시는 언론인 대표이신 박재호 목사님 모셨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예, 수고하십니다. 네, 우리 목사님 이렇게 브라질에서 오셨는데요. 언제 브라질은 가셨습니까? 81년도 네, 꽤 오래됐네요. 한 거의 30년. 아, 네. 어떻게 이민으로 가시게 되셨나요? 그 당시 어떠셨어요? 이민 목회가. 네, 81년도에 제가 갔을 때는 네. 브라질 이민이 올해로 50년인데 네. 그때는 그저 한 20년 좀 못했었죠. 그렇죠. 예, 그래가지고 그 이민자들도 정착에 덜 되고 또 그때 이제 여러 가지로 그 어려움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따라서 이제 목회도 상당히 네. 여러 가지 힘들고 그렇죠. 예, 참 어려운 시기를 지냈죠 그때. 언어도 참 얼마나 네, 언어도 힘드셨겠어요. 힘들고, 예, 예. 지금은 잘 하시겠네요. 지금도 뭐 한국인들 상대로 목회하다 보니까 네. 브라질어가 아주 서툴죠. 이번에 세계 기독교 언론인 협회 회장님이 되셨는데요. 언제부터 이렇게 남미복음 신문을 시작을 하셨나요? 남미복음신문이 금년도로 창간 8주년이 됐습니다. 8년. 네. 그 전에는 저희 교회 자체에서 네. 새소망 신문이라는 신문을 쭉 냈어요. 아, 교회 자체에서부터요? 예, 그러셨군요. 그때부터 참 관심이 많으셨네요. 예, 그 문서선교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가지고. 그렇죠. 예, 예, 그 복음 선교 차원에서 그렇죠. 좀 열심히 네. 그 분야에 좀 열심히 해보셨군요. 일을 했죠. 반응이 좀 어떠셨습니까? 좋았어요. 그 네. 처음에는 거기 이거 신문도 제가 이민 갔을 땐 신문도 없었고 네. 교민들이 무슨 읽을 거리가 별로 없었거든요. 그렇겠죠. 그래서 그 우리 새소망 신문 낼 때도 네. 반응이 좋았고 네. 또 지금은 이제 복음 신문이라고 그래서 네, 그렇죠. 이제 저희 신문은 순수하게 복음만 전하는 조금만요. 그런 내용을 싣고 그렇죠. 또 교회의 밝은 면만 싣고 네. 또 교인들의 그 미담이라든가 네, 네. 이 복음 선교에 그 상당히 그 덕이 되고 본이 되는 예, 네, 그런 걸 내용들. 하고 기쁜 소식도 전하시고. 예, 기쁜 소식 또 성경적으로 신앙적으로 네, 도움이 될 만한 예, 메시지도 그런 글들을 많이 나가고요. 이제 쓰다 보니까 네. 사람들이 상당히 호응이 좋아요. 예. 아, 그렇군요. 지금 그쪽에는 신문사가 우리 목사님이 하시는 남미복음 신문사만 있습니까? 아니면 남미 크리스찬이라고 또 하나 또 더 하나 있습니다. 생겼군요. 예. 예, 두 개의 신문. 예. 예, 여기는 신문사가 꽤 많습니다. 예, 여긴 네, 많아요. 네, 네. 이렇게 교계 신문에 네, 관심을 가지시고 좋은 말씀으로 복음으로 이렇게 함께 하셨는데요. 하시면서 참 어려움도 있으셨을 것 같아요. 그쪽의 언어와 문화 여러 가지 차이점 예. 네, 있으셨을 것 같아요. 네, 어려운 것이 이제 첫째 이제 경제적인 거 어렵고 그 네. 신문을 내려면은 많은 그 비용이 들죠. 소요되거든요. 예, 네. 그게 어렵고 서포트가 또 또 있어요. 복음 신문 같은 기독교 신문은 독자들은 많은데 광고주가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네. 상당히 어려워요. 전부 그렇죠. 다 그러니까 이제 선교하는 차원에서 네. 모두 네. 저희 교회에서 이제 거의 부담을 하고 그리고 그렇죠. 이제 극히 적은 부분은 이제 독자들이 또 지원을 하고 네. 그렇게 지금 발행하고 있죠. 그렇죠. 네. 참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예. 그 어려운 길을 갈 수가 예. 없다라는 생각 들고 이 길이 참 어렵다라는 생각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목사님 더더욱이 예, 그 낯선 곳에 정착하셔서 얼마나 많은 세월을 힘드셨겠나 하는 생각 드네요, 목사님. 참 현재 우리가 언론 그런 매개체를 통해서 교량적인 주도적인 역할을 참 잘해야 된다는 생각 늘 하거든요. 기독 언론과 교회와는 불가분리 관계에 있거든요. 그렇죠. 예. 또 기독 언론은 교회를 돕기 위해서 교회가 직접 못하는 일을 이 기독 신문이 담당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네. 뭐 이단을 막아준다든가 아니면 네. 복음을 더 확산시키고 네. 더 많은 사람이 복음을 듣게 한다든가 그런 네. 거는 이 신문이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교회는 교회 안에 나오는 사람에 네. 국한돼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또 교회도 사람이 모인 곳이니까 네. 또 그늘진 부분도 있고 또 네, 부정적인 그런 면도 있거든요. 네, 근데 네. 그런 것을 될 수 있는 대로 그런 것을 이제 다루지 않고 네. 교회의 밝은 부분 네. 또 복음을 전하는데 덕이 되는 그런 네. 부분을 많이 중점적으로 다루고 또 그렇군요. 교회가 또 좋은 점도 많은데 네. 일반 교인이나 이게 사회에서는 모르는 부분 네. 그런 부분을 어떻게든지 좋게 그렇죠. 알려서 네. 교회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호감을 갖도록 그런 그렇죠. 면에 예.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네, 네. 근데 목사님, 이 신문을 통해서 제 개인적으로 생각은요, 정직하게 가야 되겠다. 신문이야말로 중심을 잘 지켜서 가야 된다는 생각을 늘 하거든요. 네. 우리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그러죠. 그 신문이라는 것은 정직하고 타협 안 하고, 타협 안 하고 불의와 타협 안 또 하고. 공정성이 있어야 되고 네, 공정성이. 예. 또 국가 사회에 유익이 돼야 되고 네, 네. 특히 교회에 유익되고 네, 또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의 영광을 나타내는 네.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런 면에다 초점을 맞추니까 네. 이 신문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이 그 이미지가 좋아요. 아, 예. 그러시군요. 무슨 알 권리가 있다든가 네. 뭐 사실이라든가 네. 뭐 이래가지고 뭐 사실 보도한다는 그런 측면에서 쓸소리 안 쓸소리 다 쓰는 경우가 있는데 네. 저는 오직 그 이 복음 신문이니까 전도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네. 예, 전도에 그렇죠. 조금이라도 악영향이 끼치지 되고, 않도록. 예, 끼치고 네. 또 일반인들이 볼 때 네. 교회에 대해서 좋지 않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네. 절대로 다루지 배제하시고. 않습니다. 예. 그러시군요. 때로는 목사님 타협하고자 하는 그런 정치적인 그렇죠. 일들이 또 예. 개입할 수 있잖아요. 예. 근데 목사님은 거기에 대해서도 깨끗하게 예, 나가시네요. 저는 그러니까 이 신문을 네. 문서 선교를 이제 목적으로 하는데 네. 신문을 제가 전도지라고 생각을 해요. 아, 네. 전도지에다 그러시군요. 거기다 다른 거 뭐 실을 거면서 그리스도의 그렇죠. 복음만 실으면 오직 되죠. 그리스도의 복음과 말씀. 그러니까 세상 신문하고 다른 면이 그거거든요. 그렇죠. 이 복음 신문은 이건 전도지지 네, 네. 이건 뉴스페이퍼가 아니라고 저는 그렇게 아니죠. 생각을 해요. 예. 물론 그렇습니다. 뉴스페이퍼라도 그리스도의 복음 뉴스페이퍼라고 생각하고 네. 그러니까 찍어낼 때마다 흐뭇하고 보람 있고 네. 또 그걸 네. 돌릴 때도 참 즐거워요. 네. 네. 복음 전도지를 많은 사람에게 네, 전한다는 나눠준다는 그런 생각을 사명으로 합니다. 네. 가시네요. 아, 그러니까 이제 복음신문을 이제 본격적으로 지금 발행하신 건 8년 예. 되셨는데요. 특별히 이번에 세계 한인 기독교 언론인 협회가 있었는데요. 예. 그런데 이렇게 또 회장님이 되셨어요. 예. 기대하시고 오신 거예요? 아니 기대 안 했고 저는 하는 일이 너무 많고 시간도 그렇고 또 제 여러 가지 이제 건강 문제들 그래서 네. 그런 거 저는 생각 안 하고 그랬는데 네. 이번에 와서 보니까 네. 이제 모든 사람이 다 이렇게 한 네. 번씩 거쳤는데 네. 이번엔 좀 목사님. 좀 이 책임을 좀 맡아달라고 네. 그러는데 가만히 보니까 네. 시점이 또 네. 그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네. 돼요. 그래서 네. 자관 1년 예. 동안 이것도 하나님 맡겨줄 수 있는 책임을 알고 네. 그저 성의껏 제가 네. 그 책임을 수행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네. 그러셨군요. 긍정하고 이제 받아들였어요. 네. 축하드리고요. 근데 받고 나니까 그 여러 가지 그 참 해야 할 일들에 대한 그 책임감이 많이 느껴지네요.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또 함께 하시면 충분히 감당하리라 저는 생각이 들고요. 연세가 그래도 좀 되셨죠? 예, 지금 이제 70이 훨씬 넘었죠. 그런데도 참 이렇게 힘차게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일하시겠다는 그런 각오가 대단하신 것 같은데요. 네, 이 언론인 협회에서는 주로 어떤 일을 하게 되나요? 그 언론협회에서는 첫째가 이게 이 세계 한인 기독 언론 협회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전 세계적으로 네, 이제 그 각국에 그 한인들이 있는 데는 대개가 그 한인 기독 신문이라든가 방송이 있는데 그렇죠. 네, 서로 이제 연계해서 서로
이제 연락하고 또 정보도 교환하고 네. 그리고 서로 또 기도로 돕고 네. 또 이제 여러 가지 그 자료도 공유하고 이러면서 네. 그 다 같이 함께 네. 한 마음으로 네, 네. 한 복음으로 네, 함께 가고 갈 수 있도록. 또, 예. 함께 그 천국 복음을 복음을, 예. 선교하는 일에 함께 협력하는 이제 그런 게 주 목적이죠. 그렇군요. 예. 이제 앞으로 할 일이 참, 예, 틈틈이 많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예, 또 우리 목사님이 또 계획하시는 그런, 예, 여러 가지, 이슈들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이 신문이 네. 기독교 그 진리를 그 파수하고 네. 또 기독교 교회를 해치는 이단 침투 같은 것을 또 막아야죠. 방지하고 막고 네. 그리고 교회 간의 모든 그 교파를 초월해서 네. 선교적 측면에서 서로 협력하고 네. 그리고 언론 그 매체와 교회와의 그 친근한 관계를 돈독히 하고 함께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세계에 전하는 것은 같은 목적이고 같은 목표니까 그렇죠. 그래서 좀 더 그 상생하는 네. 그런 이제 일을 지향하려고 네. 그게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네. 지금 교계나 교회나 참 세계적으로 여러 가지 상황들이 참 많이 혼탁하지 않습니까? 네. 과연 정말 우리 기독교 교계의 신문들이 이 시점에서 바로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예, 우리 회장님도 참 그런 복음적으로 가시겠다는 그런 생각을 또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참 중요한 시점에서 박재호 목사님, 회장님께서 길을 가시게 됐네요. 언론인 그 교량 역할에 주도적으로 많은 일을 하시리라 믿고요. 앞으로 개인적으로 아니면 언론 신문사를 통해서 어떤 열매를 기대하십니까? 이 신문은 이건 네. 네, 어느 특정한 지역이나 뭐 교회를 위한 신문이 아니고 네. 세계 선교, 세계 복음화를 위한 네. 목표로 하기 때문에 네. 항상 전 그래요. 예. 큰 꿈과 희망을 가지고 네.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 믿고 네. 그리고 큰 기대를 걸고 열심히 최선을 다하자 하는 그런 겁니다. 예, 이것은 돈을 버는 사업도 아니고 복음을 전하는데 보람을 가지고 있는 힘을 다해서 기도하면서 최선을 다하면은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그 선교 목적을 달성하는데 큰 열매를 이제 거두게 될 줄 믿는다고 그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네. 네. 모든 교회와 이 신문, 네. 또 이 언론 매체들이 서로 상호 협조해서 서로 유익하고 네. 서로 그 공동 목표인 세계 선교, 세계 복음화 목표를 달성하는데 서로 협력해야 된다는 그런 일념으로 기도하고 있죠. 네. 네. 그러시군요. 사실 우리 LA 신문사가 너무 많거든요. 교회도 많을수록 좋고 아, 그래요? 신문도 많을수록 좋죠. 아, 정말 그렇습니까? 복음을 위한 신문이라면 네. 그게 무슨 돈을 벌기 위한 수단이나 네. 또 먹고 살기 위한 방편으로 하는 거라면 안 되지만 네. 순수하게 네.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또 교회를 유익하게 하고 네. 천국을 확장하는 일에 힘쓰는 신문이라면 또 네. 교회가 암만 해도 네.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활동하시는 그런 교회라면 많을수록 좋죠. 네. 그래서 네. 우리 신문도 네. 하나님이 함께하는 신문, 네. 교회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교회. 네.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 세계에 전파하는 그 하나님의 목표를 달성하는데 네. 서로 협력하는 네. 그런 관계를 위해서 힘쓰고 또 기도하고 그리고 교회들은 그 신문을 또 받아보고 즐거워하고 네. 또 기다리고 네. 그런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네.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신문들을 만들고 협력하고 네. 그래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 네. 그렇습니다. 네. 어찌하든지, 예, 교회가 많고, 신문사가 많고, 그럴지라도 그것이 바로 복음을 향한, 그렇죠. 예, 천국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귀한 언론인 교회가 된다면, 예. 예, 얼마든지 환영이라는 말씀 하셨습니다. 네. 우리 목사님은 얼마나 더 목회하실 계획이십니까? 전 이제 후임자가 와 있으니까 아, 예, 네. 어느 정도 이제 적응하고 좀, 자리가 예, 잡히면. 적응하고 할수록 이제 좀 제가 안내하고 이제 또 예, 섬기는 일에. 제가 어느 정도 이제 네. 처음에는
그런 면에 이제 좀 협력을 하고 어느 네. 정도 되었다 하면 이제 저도 이제 짐을 좀 내려놓고 네. 제가 이제 이 나이에 앞으로 이제 해야 할 일을 또 찾아서 또 해야 찾아서. 되겠죠. 네. 그런데 사람이 열심히 이 일할 때보다 자기가 그 다른 사람에게 밧돈을 넘겨주는 그 과정이 참 어렵고 쉽지 않죠. 중요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사역의 땀과 눈물과 그 모든 노력들이 다 그 안에 담겨 있는데요. 좀 더 잘 이끌어갔으면 하는 그런 소망이 많이 있으리라 믿어요. 그 저는 그 제 후임이 잘할 수 있도록 저보다 더 잘할 수 있도록 그렇죠. 지금 그런데 마음을 쓰고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네. 제가 하던 일을 다 남겨주고 네. 또 새로 맡아서 하는 분이 저보다 더 잘하게끔 잘할 수 있도록 예, 네. 정말 네, 지금 귀하신 그- 마음. 그렇게 기도하면서 지금 절차를 지금 밟고 있는 셈이죠. 그렇죠. 우리 목사님의 기도 제목이 정말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복음으로 가시고자 하는 그런 열정이 있으시니까요. 목사님 교회도 이제 하나님이 더 귀하게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요. 네, 교회는 하나님의 목사님. 교회지 사람의 교회가 아니거든. 그렇죠. 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하시니까 네, 네. 저는 그저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일을 하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 제가 기도하면서 이제 깨달으면서 네, 그 부분에 이제 최선을 다하고 그저 마지막 순간까지 네, 목사로서 목사의 도리를 다하고 목사답게 네. 모든 걸 마무리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에서 지금 하니까 바쁘고 그리고 참 그렇죠. 그럼요. 양쪽으로 하시니 얼마나 또 힘이 바쁘시겠어요. 많이 들고 그러시겠죠. 그래요. 그건 네. 내가 그냥 계속 그 어떤 현직에서 일할 때보다 이제 뭐 마무리 짓고 이제 내가 하던 일을 다른 네, 분에게 후임자에게. 이제 넘겨준다고 하니까 할 일이 많고 그러시죠. 또 상당히 그 기도할 것도 많고 네. 힘이 드네요. 그렇죠. 네,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네. 흐트러지지 않고 정말 교회가 잘 유지되어 그렇죠. 앞으로 잘 갈 수 있기를 얼마나 네. 소망하시겠어요. 아마도 주님이 또 이끌어 가실 줄 믿고요. 세계 한인 기독교 언론인 협회 회장님이 되셨는데요. 앞으로 핵심적으로 나가야 될 방향과 지표 그리고 권면의 말씀으로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도 한마디로 이렇게 이러다 저러다 얘기할 수 없고 또 기독 언론도 그런데 그 한마디로 말한다면 교회도 하나님의 영광, 교회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고 네. 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해서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 얻게 하는 게 그것이 하나의 그 교회의 목적이고 또 목표가 되고 네. 또 기독 언론도 마찬가지죠. 네. 예. 그러니까 그런 목표와 목적 의식을 가지고 네. 서로 협력해야 된다는 거. 네. 네. 그런데 기독 언론이라고 해서 교회를 감시하고 또 평가하고 비판하고 그런 게 아니고 네. 교회가 본연의 그 목적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네. 또 앞에서 이제 길을 열어주고 신문이라는 건 사회의 목탁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직 모르는 건 좀 깨우쳐주고 네. 그런 측면에서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는 걸 생각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네. 교회와 이 언론을 분리해 놓고 생각하면 안 되고 하나라는 거. 네. 한 목적을 가지고 함께 방향으로. 같은 길을 간다는 거. 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앞으로 기독 언론을 이끌어가겠다고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네. 이렇게 멀리서 브라질에서 LA까지 오셔서 세계 기독교 언론인 협회 회장님이 이번에 되셨고요. 앞으로 정말 모든 것을 주님의 영광과 복음을 위해서만 사시겠다고 참 대단한 각오를 하셨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어려운 중에 이렇게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김수경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에버라스팅 콰이어 단장님으로 수고하고 계시는 이백호 목사님과의 인터뷰였습니다.
크리스천 헤럴드 전속 선교 합창단 모집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이 시대가 요구하는 문화 사역단으로서 지역사회의 찬양을 통한 전도 선교에 힘쓰며 크리스천 헤럴드 홍보 대사로 활동하게 됩니다. 좀 더 자세한 안내는 크리스천 헤럴드 213-353-0777 213-353-0777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완도에서 온 김정두 목사입니다. 섬마을 무이딱 독거 어르신 섬김을 위한 사랑의 미역 나누기 운동에 적극 참여 바랍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714-501-2737, 714-501-2737로 연락 바랍니다. 기적의 영양제 M3를 아십니까? 무슨 병에 걸렸던지 큰 효과를 준다는 그 신비한 기적의 영양제. 혈액에 영양을 공급하여 힘이 생기니까 피곤하지 않고 이제는 지팡이 없이 걸을 수 있다고 많은 분들이 간증을 합니다. 혈액 해독, 기력 회복, 뼈 골수 영양 공급, 심장, 뇌, 혈전 용해. 유태인 회사가 제조한 특수 영양제. M3, 혈액순환을 잘 되게 하는 최고급 영양제. M3, 크던 작던 아픈 곳이 있다면 M3. 213-435-9600, 213-435-9600번입니다. 정직한 마음으로 권해드립니다. 헤럴드 게시판 안내입니다. 조선족 고아 자녀를 위한 후원자 모집합니다. 자세한 안내는 전화 909-816-3457, 909 지역 816-3457 장우상 목사님께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 반모섬 헬라어 성경 보내기 후원자 모집합니다. 반모섬 문의전화 30-22470-33237 차인수 선교사님께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남가족 기독교 교회 협의회에서 사랑의 쌀 나누기 후원교회와 후원자 모집합니다. 자세한 안내는 전화 310-691-4426, 310 지역 691-4426 홍성관 목사님께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천 헤럴드 전속 선교 합창단 모집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이 시대가 요구하는 문화 사역단으로서 지역사회의 찬양을 통한 전도 선교에 힘쓰며 크리스천 헤럴드 홍보 대사로 활동하게 됩니다. 좀 더 자세한 안내는 크리스천 헤럴드 213-353-0777, 213 지역 353-0777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천 헤럴드는 종합미디어 선교센터입니다. 크리스천 헤럴드 후원 가족으로 동참해 주실 10불 회원 모집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사회, 밝은 사회, 하나님 나라 건설에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방송 설교에 동참할 교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안내는 전화 213-353-0777, 213 지역 353-0777 크리스천 헤럴드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크리스천 헤럴드 게시판 안내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을 뜻하는지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를 사랑하셨고 영원토록 우리를 사랑하실 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무궁한 사랑의 근원이십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간절한 말씀을 읽을 때 우리 생애에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알게 되고 큰 위로와 사랑을 느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주님을 영원히 찬양해야 할 것입니다. 이 방송은 먹는 음이온
DM 포뮬러, 휴가 좋기로 소문난 내처 영양제 센터와 이민법을 전문으로 하는 김한주 변호사 제공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장 널리 가장 많이 전하는 크리스천 헤럴드 방송에서 보내드린 영혼의 쉼터 함께 하셨습니다. 진행의 김수경이었습니다. 오늘도 평안하시기 바랍니다.